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성탄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일,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또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런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절의 기쁨과 즐거움을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뺏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연말 또 성탄절 하면 그냥 선물 주고받고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자기들 나름대로 즐기고 있어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플러스 크라이스트 플러스 메스라는 말은 여러분 이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그러죠. 미사. 메스라는 말은 예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탄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쁨으로 그 절기를 지킵시다. 그런 뜻이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12월은 예수님의 초림, 성탄, 아기 탄생을 기대하는 대강절, 대림절이고요. 또 예수님의 탄생일인 성탄절이 있는 그 달입니다. 그래서 12월은 예수님이 오신 성탄을 묵상하고 또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러면서 또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인류의 구속사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근거로 보면 인류의 역사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끊임없이 얘기해야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복음을 들어야 되고 또 복음을 붙들어야 되고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가 분명히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런 말씀으로 그래서 옛 약속 구약이에요. 그 약속된 말씀들이 계속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류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아마 다 알고 있어요. 내용을 다 알고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다 아는 것과 성경을 믿는 것은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성경 많이 아는 사람 많아요. 도울인가요? 도울 같은 사람은 신학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성경도 많이 어떻게 보면 깊이 있게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믿지 않아요. 그는 부처도 묻고 예수는 안 믿는 것 같아. 예수를 믿으면 그런 소리를 못해요. 근데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깊이 아는 것과 그 예수를 믿는 것과는 달라요. 이거는 영적인 지식적인 것과 또 영적인 것은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고 여러분 이 최초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을 다 안다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가느냐, 이 가슴으로 믿어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지기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저는 그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창세기 3장은 여러분 아시던 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나중에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3장에 가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선악과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죄를 안 질 텐데 왜 만들어 놓고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드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몰라서 그래요. 그 선악과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선악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그 주변에는 막 생명나무가 그 먹고 즐길 수 있는 나무 열매들이 아주 거기 즐비에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따먹지, 그것만은 따먹지 말라 했는데 왜 다른 거 먹을 것도 많이 있는데도 왜 그걸 따먹었냐 이거예요. 그거는 왜냐? 우리 인간을 인격적으로 만들어서 그 인격적인 부분을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 속에서 놓으려고 그거를 그렇게 놓은 건데 그거를 뱀의 유혹을 받아서 또 따먹은 거예요. 그게 이제 인류의 최초의 타락이죠. 그게 창세기 3장의 말씀. 근데 이 타락의 현장에서 잘 보시면 타락의 현장에서 우리 인간에게 그 타락이 뭡니까? 죄죠. 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그런 죄인데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 영혼의 죽음, 육신의 죽음, 땅의 저주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이제 선포됐죠. 그러면 인간은 그 순간부터 다 멸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 멸망하는 것으로 끝났으면 그냥 멸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는 인간을 멸망하고자 지은 게 아니고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딱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그런데 그것을 그 죄를 지은 즉시로 그것을 회복시키신 장면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거기에서 선포하신 겁니다. 그럼 이 약속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냐죠. 그건 당연히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예요. 나와 직결되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직결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성경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믿어질 때까지 이것이 마음에 확 와 닿을 때까지 우리가 듣고 보고 또 듣고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최초의 복음이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여러분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그 즉시로 회복할 수 있는 인류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 최초의 복음이다. 인류 최초의 복음, first gospel. 또 혹은 원복음, 원래의 복음이다. 오리지널 가스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타락의 현장,
3장에서 즉시로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인간이 타락하고 사망이 찾아온 그 절망의 순간에도 동시에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복음의 핵심은 뭐냐? 다시 15절을 보여주세요. 15절. 여기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지금 여기 내가 너로, 나는, 여기서의 나는 하나님이고 너라고 하는 이 너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과의 지금 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이 해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또 하와는 이 아담을 유혹해서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됐죠. 그래서 아담한테 너 왜 선악과 먹었어 했더니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해가지고 먹게 했습니다. 핑계 댔어요. 그런데 하나님 또 너 왜 아담을 유혹해서 먹게 했어? 그러니까 또 뱀에게 핑계 댔죠.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뱀은 일컬어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뱀과 대화하는 거예요. 너 인간에게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게 했으니까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내가 너로, 하나님이 사탄에게 얘기하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랬어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거기서 여자는 이제 해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 후손은 누구예요?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러면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냐?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이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의 싸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사탄과 싸움의 역사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 싸움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탄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런 영적인 싸움의 계속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사람과 마귀의 편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과 마귀 편에 서는 사람. 이것의 영적 싸움이 인류 역사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시작된 태초의 영적 전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여자가 예수의 후손이냐? 여자의 후손이냐?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요, 남자든 여자든 어느 한쪽에서만으로 태어날 수는 없죠.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생물학적으로 여러분, 과거에 우리 어른들이 그랬어요. 며느리가 시집 와가지고 알을 낳는데 알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부모님은 누구를 구박합니까? 누구 구박해요? 며느리 구박하잖아요. 애도 못 낳는다고. 근데 왜 며느리를 구박해요? 며느리가 애를 낳긴 낳죠. 근데 그 씨는 누가 주는 거예요? 남자를 주든 여자를 주든 그 씨는 남자가 주는 거예요. 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애를 못 낳는 건 누구예요? 원래 남자가 못 낳는 거예요. 남자가 그래. 또 낳긴 낳았어. 근데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딸을 낳았어. 누구 책임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여자 책임이에요. 며느리 책임이라고 그래서 막 소박당하고 그러잖아요. 쫓겨나고. 그래서 막 첩을 둬가지고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그건 모르는 얘기예요. 무식한 얘기입니다. 그건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지금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아기는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서 딸을 낳든 아들을 낳든 남자가 씨를 줌으로 인해서 여자가 10달 동안 아기를 임신해서 낳는 거예요. 이게 전 인류의 인간의 태어남이에요.
그게 이제 요즘은 또 발달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뭡니까 무슨 그 관에다가 이렇게 애를 키우는 경우도 있고 그런 뭐 의학적인 발달로 인해서 하지만 모든 이 세상의 인간은 그렇게 해서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예수만큼은 남자의 힘을 비르지 않고 요셉과 야곱만 했지 결혼하지 않고 합방하지 않고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아기를 임신하게 해서 태어난 분이 예수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 모든 인간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인인 거예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태어나자마자 죄인인데 또 다른 죄인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여러분 감옥에 똑같이 들어앉아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와요? 밖에 간수가 자물쇠를 따야 나오지. 죄 진 사람은 그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밖으로 못 나와요. 죄 안 진 간수가 열쇠를 따서 밖으로 나오게 해야 나오는 거지. 예를 들면 그렇다 해요.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냐? 죄 없는 분이 나를 대신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이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의 힘을 비르지 않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야 죄 없는 의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오직 only Jesus,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래야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인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기 보세요. 때가 차매 여기서 때가 차매 무슨 때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에 그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를 태어나게 하셨다. 그 예수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누구에게서? 여자에게서.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근데 여기서 한글 성경에는 갈라디아 4장 4절이 여자에게서 돼 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자가 보세요. 관사가 붙었어요. 그 여자에게서. 그 여자. 여러분 여자에게 여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자가 많지만 딱 그 여자를 지명한 거예요. 그 여자는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아주 정확합니다. 그 여자.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것이 갈라디아서나 사도 바울이나 신약 성경이나 기타 다른 구약 성경에 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자, 그런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다시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그다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누구 머리예요?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 여러분, 여자의 후손인 예수가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낸다 이거예요. 그 박살낸다는 건 뭐예요? 뱀을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사단을 이미 이겼다는 거죠. 아멘? 예. 물론 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체 가장 중요한 부위고 머리를 날려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다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너는 마귀 사탄은 그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여러분 발꿈치를 상하게 하면 생명의 위험이 있어 없어? 생명의 위험이 있어요. 발꿈치 상하면. 아무 소리 안 하는 거가 여러분 있는 모양이네. 발꿈치 상하면 정형외과에 가서 치료하고 정 아프면 이 목발 집으면 돼. 죽지는 않아.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죠. 그죠? 3일 만에 죽으신 것을 발꿈치를 상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타격은 하긴, 사탄이 예수님을 타격하긴 했는데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근데 사탄이 미처 몰랐던 게 있어요.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은 다 끝난 줄 알았어. 그러나 사실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가 된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을 알았다라면, 사탄이 알았다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에 사탄이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아주 인상적인 표현을 썼어요.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 전에, 창세기 3장 15절. 만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비밀스러운 것을 잘 간직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뭐냐? 감추어졌던 것. 사단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 이게 비밀스러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태초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8절,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어떤 지도자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때는 예수가 예수 죽이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어떤 지혜자도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요 비밀이었다는 거죠. 아마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야, 이제는 예수가 끝났다 하면서 춤을 추고 웃었을지도 모르고, 그 외에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예수를 고발한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하셨고 부활할 것까지도 예언하셨어요. 제자들에게까지도 3번씩 미리 예언하셨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죠. 그러나 이런 사실들이 이미 태초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복음이 선포된 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런 사건이죠. 이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보고, 사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보고 웃으셨을 것이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시편 2편 4절에 보면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들이 누굴까요? 이 사단의 역사들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히려 구속의 값이 치러진 거고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사람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구원을 최초의 복음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최초의 복음이죠. 그런데 이 최초의 복음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은 이 구원을 자세하게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설명까지.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첫사람 아담, 해와가 범죄했을 때 인간에게 찾아온 첫 번째 현상이 뭐냐?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죄를 짓기 전에는 다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게 원시인대로 그냥 있었어요. 그래도 뭐 자기가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딱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벗은 모습을 보고 수치심을 느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해입었어요. 3장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슨 옷이요? 무화과나무 잎 옷이야. 무화과나무 옷 치마.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연구해서 만든 옷이에요. 그런데 그 옷의 단점은 뭘까요? 햇빛이 쬐면 오래가지 못하고 다 시들어 말라버려요. 그러면서 다시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요. 잘 보세요. 이것이 인간이 만든 옷의 한계예요. 무화과나무 잎 옷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최선을 다한다 해도 자기의 죄를 가리거나 은폐하거나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불완전한 노력의 상징이 뭐냐? 바로 무화과나무 옷이에요.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사야 59장 6절 시작. 이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다. 사람이 스스로 만든 것으로는 결코 자신의 죄, 부끄러운 것을 가릴 수 없고 어떤 행위로도 자기 죄를 가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 대신에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 만들어서 입히셨어요. 잘 보세요. 가죽옷은 하나님과 아담이 만든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해와가 만든 옷이 아니라 아담과 해와가 생각해낸 옷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인데 가죽옷은 하나님이 만든 옷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1절 다시 읽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거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거기 그 문장에 보면 여러분 책을 보세요. 여기 안 나오면 책 여기 나왔네요.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여기 이 문장의 주어가 뭡니까? 주어. 누가 만들어 입혔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돼야 합니까? 가죽옷은 뭘로 만들어야 돼요? 짐승이에요. 짐승을 잡아야 돼. 양을 잡건 염소를 잡건 뭘 잡아야 돼. 소를 잡건. 그러니까 양을 잡아야 가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짐승이 죽어야 된단 말이죠. 자, 이것이 바로요. 이 십자가 사건의 예고편이에요, 이게. 십자가 사건의 예고편.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계획이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에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창세기 3장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 창세기 3장 21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이처럼 사랑하사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 가죽옷을 준비하셨으니 이 가죽옷을 받아 입는 자마다
그 안에서 그들은 영생을 얻었더라. 얘기가 되죠? 말이 되죠? 뭐 잘 이해 못해도 아멘 하세요. 이건 되게 돼 있으니까. 가죽옷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희생을 담보로 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구원이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제공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푸실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오리지널 가스플, first gospel, 최초의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거기에서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또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인류 구원의 지침서이면서 모든 인류가 구원 얻기 위한 설명서야, 설명서. 제가 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냉장고를 새로 사왔어. 그러면 냉장고 새로 사온 거에 대해서 거기에 뭐가 붙어와? 설명서가 붙어와, 설명서가. 그러면 설명서를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아니, 여러분은 똑똑해서 하나도 안 읽어. 그래도 그냥 다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빈틈이 있어.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써먹을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동차도 그렇고요. 전자제품은 자세히 읽어보고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건성으로 읽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 설명서를 자세히 읽고, 이 자세히 읽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더군다나 영적으로, 그리고 또 여러분, 지금 세상이 살기 어렵고 막 힘들고 인상 써가면서 막 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이 인생 삶의 지침서를 여기다가 잘 설명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만 잘 읽으면 인생을 그렇게 인상 쓰고 살 거 없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하나님이 최초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선포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인류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를 설명하셨어요. 근데 설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자세하게 인류 구원을 준비하셨어요. 준비하시고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성취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태초에 인류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최초의 복음으로. 그리고 그 구원을 설명하셨습니다. 근데 설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속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을 근거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셨고 어떻게 준비하셨을까? 자, 오늘 본문 3장 24절로 가서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 잘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퀘스천.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설명까지 해주셨다면 왜 사람들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불칼을 두어 막아놓으셨을까? 그거예요. 구원을 하시고 설명까지 하셨으면 그거를 터놓고 생명나무 먹고 그거를 구원받게 만들어야 되지. 왜 그걸 막아놓으셨냐?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시고 설명을 하셨지만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생명나무를 먹으면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영원히 살게 되니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밥 먹고 체했으면 지금 배에서 탈이 났어. 그러면 거기 탈난 데다가 또 그냥 뭐 이것저것 막 우겨놓으면 돼, 안 돼? 차라리 다 설사약 먹고 다 쏟아버리고 다시 죽부터 먹고 이렇게 해야 되지.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 불칼로 막아놨냐? 생명나무 먹지 못하도록.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아멘? 예. 만약에 그 죄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대로 그냥 그거 따먹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살게 되면 인간은 결국에는 파멸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사성어에 수죽다욕이라는 말이 있어요. 수죽다욕. 오래 살면 그만큼 욕되는 일이 많다. 오래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하는 얘기는 아닌데 오래 살다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비참한 모습으로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100살까지 살아도 병상에서 50년 살고 건강하게 50년 살고 50년은 병상에 있어봐. 그건 힘든 거죠. 저주예요, 저주. 더군다나 죄를 지으면서 영원히 사는 것은 그건 영원한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고 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죄의 문제를 내가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너희가 구원을 이루고 생명나무를 먹어라. 그런 의미에서 진짜 생명나무 불칼로 막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 24절까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약속이라면 창세기 4장 새로 시작하는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쫙 전개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전개된 것이다. 엄격히 말해서 타락 이전의 역사는 인류 역사 이전이고요. 본격적인 인류 역사는 창세기 4장부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구속의 역사다.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은 이 성경의 역사를 가리켜서 구속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속사, 인류 구속사.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면 여러분, 제가 또 얘기합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뭘 쓰고 있어요? 달력 뭘 쓰고 있어요? 서기를 쓰고 있잖아요. 서기, AD, 에노 도미니,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다 이 말이에요. 응?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2022년 12월 21일. 아멘. 그 내년에는 2023년 서기 2023년. 그러면 이 2023년 전에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운데 누가 있어? 예수가 있어요. 그러면 BC죠.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 BC는요, 불교인들도 BC를 쓰고요. 저 마호메트 있는 사람들 BC 쓰고요. 다 그 사람들 BC 써요. 세계 공통에 인정하는 게 BC, AD예요. 그럼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의 중심에 계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 달력이 크게 나왔어요. 달력이. 한 장짜리 달력 벽에 붙이는 거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단기 몇 년, 서기 몇 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장로님 기억하시죠? 단기. 단기는 뭐예요? 우리나라가 곰 이렇게 거시기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생긴 지 단기. 근데 지금 단기 써요 안 써요? 단기 몇 년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서기를 쓰는 거예요. 서기를 쓰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의 중심에 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고 구원을 설명하셨고 이제 구원을 준비하는 행동을 창세기 3장 24절부터 행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의 약속을 우리는 계속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존재,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요. 이제 그 구원이 완성되려면 이미 구원은 완성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승천, 다시 재림. 이것으로 구원의 그 하나님의 계획 구원은 완성이 됐는데 중요한 건 내가 완성이 되려면, 내가 구원이 완성되려면, 내가 죽고,
아니면 또 이 전 세계가 구원이 완성되려면 예수가 다시 오셔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구원이 진행돼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여러분이 구원과 관련됐다면 진행되는 거예요.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은 딱 완성이 되어 세팅이 딱 돼 있어. 그것을 믿으면, 나는 믿었어. 그럼 믿으면 나는 구원이 언제 완성되냐? 내가 죽으면 완성돼요. 다시면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우주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 이미 다 영적으로 다 세팅되어 있는 게 그게 바로 성경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이런 유명한 권면을 했어요. 신명기 33장 29절. 가나안 땅을 앞두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제일 앞에 보세요. 제일 앞에. 여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아직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된 거예요. ING. 광야 길이 힘들긴 했지만 분명하게 약속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당신 같은 사람들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겠느냐.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여러분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김 집사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집사님처럼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처럼 얻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미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와 있고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고백을 내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복된 소식을 나만 알고 행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이런 행복, 복음의 행복을 전하라고 아름다운 교회가 20여 년 전에 세워진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 증거의 사역이 교회의 본질인 것이죠. 오직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해야 돼요. 목사님, 요즘처럼요, 코로나 있고 나서요, 전도가 더 안 돼요.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하나 하면 돼요. 누구한테든지 전하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듣고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저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이 미리, 아이고 저 친구는, 저 왼수는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요? 믿는다 안 믿는다 결정하지 말아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하지도 않았으면 전하지 않은 사람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그래도 너는 잘 전하더라. 네가 전한 것 때문에 그 애편네 예수 믿었어. 그 남편네 예수 믿었어. 이런 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저 사람 믿을까 안 믿을까, 괜히 복음 전한다고 해가지고 다 욕먹는 거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부족해도 전하면 저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 또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구원을 약속하고 예배하시고 그것을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복음은 지금도 유효하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직도 이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아비와 어미의 심정을 가지고 열심히 전함으로 우리 교회의 본질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